지금 4장 말미에서부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신봉하고 추앙하는 이 레위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그들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히브리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이 그 인간 레위 제사장을 조차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위험한 것인지 지적하기 위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논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7장에서는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보다 얼마나 높고 우월한 신분임을 논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멜기세덱의 일단 우월함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 그 멜기세덱이 예표했던 이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으로 당연히 이 레위 계통 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을 보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영원하고 온전하신 이런 대제사장 되신다는 사실이 특히 강조가 되었고요. 영원하고 온전한 이러한 대제사장입니다. 그것이 강조가 되었고, 그런 반면 구약율법은 구약 레위 제사장들을 세우고 또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었긴 했지만 사람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해서 폐해지고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또 그러기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레위 제사장직도 지난주와 같이 죽음과 약점을 가진 인간성으로 인해서 이 폐해지고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암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 또 레위 제사장직 둘 모두 이렇게 무효화되고 폐해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의 율법이라는 것은 지금 레위 제사장직과 관련된 율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사와 관련된 율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제사, 레위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이러한 제사법, 정결법, 여러 가지 절기법,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율법이지, 율법의 전체,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법, 이렇게 영원법, 그리고 율법의 정신까지 다 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완전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데, 어쨌든 율법이 폐해진다고 했을 때에 그 모든 십계명과 도덕법까지를 여기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율법이 폐해진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것이 그러한 전체 도덕법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잘 또 알고 갈 필요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레위 제사장직도 폐해져야 한다. 예수님으로 이제 대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사, 속죄의 제사입니다. 특별히 좀 이따가도 더 자세히 이제 또 보여지겠지만, 그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속죄를 이제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제사장직, 레위 제사장직 폐해지는 것이지 속죄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또 보여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 행함, 말씀, 계명, 이런 것들까지 다 폐해진 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증거 가운데에 반대로 예수님의 우월하시고 온전하신 사역 또한 지난주 7장 말미에서 드디어 잘 보여졌었던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먼저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살아서 중재하심으로, 이겁니다. 항상 살아서 중재하신다는 것. 물론 이제 당신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항상 살아서 중재하심으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짧게 항상 중재, 온전 구원이라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항상 중재, 영원 중재, 항상 중재, 온전 구원. 항상 중재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구원하신다. 그것인데요. 그 사역, 그 예수님의 우월하시고 온전하신 사역을 이제 그것으로 볼 수 있었고, 다음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항상 중재와 온전 구원을 위해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을, 예수님 당신을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려서, 단 한 번에 딱 드려서 제사 드리시고 또 승천하셔서, 승천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되신 당신을 이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영원과 온전한 당신, 그 영원히 온전한 그러한 구원, 영원히 살아계셔서 중재하심으로 온전한 구원, 영원하고 온전하신 당신을 제물로 드려서 다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사로 드리시고 제물로 드리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살아서 중재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서 중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온전한 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온전한 또 구원을 이루시는 이러한 이제 사역을 하신 것인데, 어쨌든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 이것을 위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까지 이제 보게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절대적인 사역으로 예수님의 호칭이 다시 대제사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었습니다. 대제사장, 지난주부터. 그리고 그때 보여진 그 7장 말미의 내용들이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듯이,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에 걸쳐 나오는 이에 대한 더 자세한 해석과 논증의 그 기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말미 부분에 7장 말미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7장 말미가 이제 앞으로 8장, 오늘부터 보게 될 8장부터 저 10장까지에 걸쳐 나오는 그것에 대한 더 자세한 논증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기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단번에 당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승천하신 사실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 오늘 8장 전반부에서는 그때 예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로 언급되었던 항상 살아서 중재하신다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제시했었던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는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보여집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 바로 승천하신 사실이죠.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승천하셔서 그 사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지난주 말미에 나왔던 내용이죠. 승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사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오늘도 역시 레위 제사장들의 약점과 함께 또 다른 대제사장 예수님의 우월성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대제사장으로서, 또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떠하신 분이시라는 이 사실 또한 더욱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까지도. 자, 그럼 오늘은 이와 같이 그동안의 증거를 더 구체화하고 이제 범위를 좁혀서 이러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월한 대제사장 되시며 또 그러므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잘 알아가며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게 되는 대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 말은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원어상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말에, 이제 하는 말에 라는 것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란 말은 중요한 요점과 핵심은 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요점과 핵심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말에 중요한 요점과 핵심은 이런 말이고요. 이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여기서 지금껏 진행해온 논증 중에 최고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 일러주고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인 것과 동시에 이제 그 핵심에 대해 또한 더 자세히 논증하면서 또 그것에 대해 이제 새로운 주제로 논의를 시작하려는 차원에서 이 말을 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이제 중요한 것, 즉 중요한 요점과 핵심과 관련된 그 해석과 논증이 이 뒤에 이제 9장까지 해서 계속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최고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논증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9장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로써 지금까지 7장에서 증거해온 예수님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며 또 레위계통 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라는 사실이 이제 이 부분부터 본격적인 논증을 하기 위한 하나의 서론과 배경격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서론과 배경이었구나. 7장에서 계속해서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 레위계통보다 우월하시다, 제사장들보다, 그런 것들이 다 서론과 배경이었던 겁니다. 이 부분부터 오히려 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특히 지난주 본문 7장 말미 25절, 7장 25절에서 항상 중재하심으로 온전히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사역과 또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근거에 대해서 그 뒤에 26절부터 28절에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고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 언급한 이후 이와 같이 그 핵심에 대해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자신을 드리고 승천하셨다에 대한 이 언급 이후 그렇게 핵심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중재와 온전 구원, 이것을 위해서 단번에 당신을 드리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아주 이런 중요한 사실들, 그 사역에 대해서 다 이렇게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사역이죠. 예수님의 이것에 대해서 말들을 해놓고 이제 핵심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서는 지금 그 말 뒤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 말인데요.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본론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이라. 자, 그러면서 이때 이러한 이란 말은 사실 원어 구조상 그 뒤에 이어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 그것을 더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럴 때 앞의 것이 아니라 이 뒤의 부분도 이렇게 그것을 더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앞에서 말한 내용을 배경 삼아서 이제 그중 더 중요한 요점을 앞으로 다시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와 같은 중요한 요점과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거기
1절 하반절과 2절에서 보여집니다. 1절 하반절과 2절.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늘에서의 위엄. 하늘에서 위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사실과 또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리는 자라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여기 부린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린다라는 말은 봉사한다, 사역한다, 공적으로 사역하는, 부리는, 여기 섬기는, 봉사하는 이런 말입니다. 부리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그런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는 이 사실.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사역하는 자, 이 두 가지 사실인데요. 여기 성소와 참 장막이란 말은 구약의 이 성막, 여기 참 장막이란 말, 성막, 구약의 성막, 장막과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이 성소죠. 그걸 이제 성소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그대로 빗대어서 이 같은 말을 두 번 쓴 것입니다. 성소나 참 장막이란 말이 성막이나 성소나 거의 동일한 말인데 그것을 두 번 쓴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하늘 처소, 하늘 성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장막은 주께서 직접 베푸신, 즉 베푸셨다는 것은 세우고 만드셨다라는 말인데요. 주께서 직접 세우고 만드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장막이란 말 앞에 참이란 말, 참은 진실한, 참된 원형의 영원한 이런 의미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말인데 그 참이란 말을 하고 있어서 이 레위 제사장들의 성막, 이 땅의 성막이죠. 장막, 이 땅의 장막이 이 상징적이고 불완전한 장막이었던 데 반해서 이제 이 주께서 직접 세우신 하늘 장막이 진정 원형, 이 장막과 성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형이구나. 오히려 하늘 장막, 하늘 성소가 원형 장막과 성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참 장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은 그 앞에 하나님 보좌 우편과 같은 곳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 그곳이 여기 지금 성소와 참 장막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과 같은 곳이 바로 성소와 참 장막인데 그곳을 이와 같이 땅의 성소와 비교하기 위해서 공간적인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성소와 장막과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그렇게 성소와 참 장막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요점과 핵심은 바로 하늘 성소, 즉 하나님 보좌 우편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과 또 거기서 여기 아까 부린다, 봉사와 사역이죠. 봉사와 사역이라는 제사장 일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역이 아니고 제사장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요한 요점과 핵심,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사역하신다. 제사장 사역, 이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걸로 이제 정리가 되고 그것이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여기 지금 말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중 하늘 성소에 계신다라는 말은요, 사실 전에 히브리서 맨 앞부분 1장 3절에서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인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위엄의 우편, 하나님 우편. 그때 1장 3절에서 나왔었는데 거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단순히 위엄과 영예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같이 그곳에서 제사장 사역과 직무를 수행하신다라는 것을 새롭게 또한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제사장 사역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지금 보여지고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그냥 앉으신 것뿐만 아니구나. 거기서 좀 제사장 사역을 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그것이 또 오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점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사실을 이제 더 알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전에 1장 3절 아주 맨 앞부분에 나왔던 이후로 말이죠. 자,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7장 말미의 말씀 중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 7장 26절에 나왔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는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이제 연관이 되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항상 살아서 중지하시는 사역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이었죠. 지난주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 하나님 보좌 우편, 그것은 항상 살아서 중지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거기서 항상 살아 계시기에 항상 중지하시는구나 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레위계통 제사장이 이 죽음으로 인해서 항상 잊지 못하여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과 대조하여서 그 우월함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왔던 말씀이었습니다. 우월함. 항상 살아계셔서 이게 우월하신 것이죠. 항상 중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신다라는 말은 하늘 성소, 거기서 또 사역, 봉사, 이거 두 가지. 이것은요, 이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하늘보다 높이 승천하셔서 항상 살아서 중재를 하심으로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데, 여기서는요, 그것이 지난주 말미 부분에 나왔던 것이죠. 하늘보다 높이 승천하셔서 항상 살아 중재해서 온전 구원, 항상 중재, 온전 구원. 근데 여기서는 그곳이 어떤 곳이며, 그곳이 어떤 곳이며, 또 그곳에서 어떻게 중재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즉, 결국 이 땅의 제사장들과 같이 하늘의 성소라는 곳에서 제사장 사역을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계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분이,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와 같이 중요한 요점과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 지금 요점과 핵심이다.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 지금까지 말해온 것의 요점과 핵심은 이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수님이 계시기, 이러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시다? 바로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지난주는 항상 중재하심으로 하늘에서, 그래서 온전 구원 이루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항상 중재가 하늘의 성소에서 제사장 사역을 하는 것으로 더 구체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 성소가 되고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 사역을 그곳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항상 중재하시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야 이제 어떤 히브리서를 이미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이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제사장 사역을 하시는구나. 레위 제사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제사장 사역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 너희들 자꾸 그거 바라보고 그거 의지하려 하지 마라. 그거 쫓아가려 하지 마라. 예수님이 진짜시다. 진짜. 오히려 이 땅의 레위 제사장, 인간 제사장은 다 그림자다. 다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는 그것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 성소, 하늘 성소, 거기서 제사장 사역하신다는 말로 그대로 이제 그래서 온전한 구원으로 나가게 하신다. 이것이 핵심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이런 구원의 대제사장 사역을 행하시는 이 성소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우편과 하늘 성소라는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은 이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구원을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직접적이고 더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레위 대제사장이나 그 어떤 사람의 중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가능성은 더 이상 없는 것이고, 그들의 직분은 폐지되고 앞으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는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온전 구원이 바로 하나님 우편, 하늘 성소에서 있다. 더 실제 그것을 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제사장들은 다 폐해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여기 암시되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에 이제 그 하늘의 대제사장의 중재와 사역은 구원 사역의 원형으로서 하늘 대제사장의 중재와 사역, 이것이 구원 사역의 원형입니다. 이것으로서 이 세상 제사장의 중재 사역과 비슷한 듯 다르다라는 사실 또한 이제 다음 3절부터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원형이다. 그리고 이 땅의 제사장의 중재 사역과 다르다. 비슷한데 다르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원형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또 지금까지 레위 제사장에 익숙해져 있고 이것이 오히려 원형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왔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아니고 진짜 원형은 그것인데 이 땅의 제사장 사역과 비슷하면서도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또 원형이고 말이죠. 그것이 이제 3절부터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는 이제 이 땅의 제사장직의 사역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직 사역을 해석하고 설명하게 됩니다. 이 땅의 제사장직과 관련해서, 그 사역과 관련해서 하늘 대제사장직 사역을 설명합니다.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3절과 4절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절과 같이 하늘의 성소와 참 장막에서 대제사장 봉사자와 사역자가 되신 그 이유를 말하면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사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까 2절에서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신다 이거죠. 그것에 대한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말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유, 여기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사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의 대제사장의 사역은
3절 상반절에 언급되듯이 이 땅입니다. 이 땅, 레위 제사장들 그 사역, 3절 상반절에 언급되듯이 예물과 제사 드림입니다. 예물과 제사 드림. 이는 전에 처음 예수님의 대제사장 자격과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처음 언급했던 5장 1절에서 이 사람을 위해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라는 말씀에서 이미 보았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을 위해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그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자격과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벌써 이 인간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러한 역할이었다. 사람을 위해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그것에서 이미 보았던 내용이죠.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생소합니다. 말로 말을 하자는 게 자꾸 반복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이제 반복을 안 드리고 설명을 안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짧게 지금 다시금 반복하고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나왔던 것도 우리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예물과 제사 드림될 때 뭐 무슨 말인가 하고 넘어가요. 그냥 하나하나 의미가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보고 가야 되고 그 전에 언급되었던 내용도 봐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쉽게 말을 하고 있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게 또 무슨 의미구나라는 것도 또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왜 뒤에 무슨 말이고 막 용어도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사실 어려운 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익숙치 않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고 어려울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에서 이미 보았던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 제사 드림이란 말은 그때 속죄하는 제사라고 말을 했었던 것처럼 바로 속죄, 즉 죄를 사하는 제사죠. 속죄제. 그것을 당연히 여기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물과 제사 드림 했을 때 예물과 속죄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예물이란 말이 선물 이란 뜻도 있지만 결국 제사라는 말과 함께 궁극적으로 희생 제물을 말을 하는 것이죠. 희생 제물입니다. 예물이라는 건. 그래서 이 예물과 제사 드림이란 말은 희생 제물, 희생 제물을 드려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 쪽이에요. 이렇게. 예물과 제사 드림 다 지금 속죄 제사 중에서도 속죄.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속죄 쪽이에요. 죄를 사하시는 것.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또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 행함의 모습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이 폐해진다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에요. 지금 이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직의 제사 사역, 또 속죄 사역 이런 것 쪽이지 그냥 텅 틀어갖고 율법이 폐해지는 거야가 여기 또 그런 부분만 딱 잘라갖고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부분까지 다 폐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또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속죄 제사 드리는 것. 자,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5장에서도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는 날에 이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렸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대속죄일에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다 이 속죄와 관련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예물과 제사 드림, 그것은 희생제물을 드려서 속죄제를 드리는 걸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이어서 3절 하반절과 같이 이제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드릴 것이란 말은 물론 제사 때 필요한 희생 제물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드릴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왜냐하면 말이에요. 아까 3절 앞에 생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드릴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 앞서 2절과 같이 하늘 성소와 참장막,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성소와 참장막
거기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라는 것입니다. 이 그의 희생제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늘 성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사역하는 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 본문 말미 7장 27절에서 보았듯이 또 나중에 9장에서 다시 나올 것이듯이 예수님은 그 속죄를 위해 날마다 희생제물로 제사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셨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그보다 이 땅의 대제사장들의 그와 같은 반복적인 제사 사역과 희생제물의 필요성을 지금 말을 하면서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역과 다른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시는 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려야 한다. 그 제물 필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단번에 여기서 이제 드리셨고요. 하늘에서는 그렇게 매번 드릴 그런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걸 말하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도 드려야 할 제물이 있어야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말의 뉘앙스를 잘 문맥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거야. 다르죠. 매번 드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매번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 드릴 희생제물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하늘에서 안 드려도 되는 하늘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 4절에서 또한 그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또 생략이 되어서 3절과 4절 다 왜냐하면이란 말이 지금 생략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2절에 아까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 이유를 말을 하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땅이라면 이렇게 제물도 막 필요하고 그냥 희생제물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또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율법을 조차 예물, 즉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 율법을 조차 예물, 즉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다라는 말은 지난 7장 14절과 또 16절에서 이 레위계통 제사장들이 율법에 따라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던 사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율법대로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율법을 조차라는 말이 그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그때 그 율법에 의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즉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에서 일어나신 그 제사장이심을 말한 것과도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필연 율법의 그 적용을 받았다면 그와 같이 레위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율법에 의해 제사장이 되실 수 없었을 것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셔서 율법대로 제사장이 되시려고 하셨으면 되실 수 없었던 것이죠. 율법에 의해서 레위 지파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실 것이었다면 드릴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그러지도 않으실 것이었을 뿐더러 더욱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율법을 따라 그와 같이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율법에도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더욱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제사장이 되실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매번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도 되실 것이 아니었던 데다가 또 뭐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해도 율법에 의해서 레위 제사장이 있거든요. 다른 집안 될 수도 없어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 레위 제사장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2절과 같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3절과 4절에서 다 이유가 좀 보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2절과 같이 그 앞에 2절과 같이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매번 드려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는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그것이 원형이었던 거예요. 원형.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매번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진짜 제사가 아니었구나. 오히려 매번 드리지 않는 하늘 성소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하시는 이 사역이 오히려 원형이구나. 이것이 진짜 궁극적인 목적과 원형이었구나. 이것은 원형이 오히려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게 더 원형처럼 보여지기 쉬웠지만 매번 제물 드려서 제사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사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죠. 이와 같이 좀 다릅니다. 제사 사역이 하늘에서도 드려지는데 예수님의 제사 사역이 있는데 다른 제사가 되죠. 지금. 자, 그리고 그 하늘 성소는 주께서 세우셨고 아까 또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기에 나왔었죠. 하늘 성소는 주께서 세우셨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기에 더욱이 주님께서 그곳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별다른 제사 사역으로 또 다른 그런 제사 사역으로 사람들을 중재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온전한 구원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 사역. 거기서 또 다른 제사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대제사장과 비슷하게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지만 그 사역에 있어서는 지난 7장 27절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와 같은 날마다 희생제물로 제사드려 사람들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것이 아닌 그와는 차이가 있지만 단번에 제사드리는 더욱 온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중재하실 것임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유대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그때까지도 그렇게 계속해서 제사 드리는 그 레위 계통 유대 제사장들이 직접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이도록 이렇게 행해질 뿐만 아니라 더 또 애쓰고 힘쓰는 것처럼 보여서 당장 눈앞에서 제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이런 게 다 지금 눈앞에서 보여지죠. 여러 번 또 제사도 드리는 데다가 그래서 더 그럴듯해 보이고 더 합당하고 온전한 제사장으로 여기고 있었을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일깨우고 바르게 그 제사장직의 본질과 사역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오늘은 참 장막이란 말까지 드디어 하면서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을 바르게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진짜의 이 제사장직의 본질과 사역, 바로 이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요. 눈앞에 당장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 뭔가 막 움직여져야 종교 행위죠. 한마디로. 교회에서도 막 교회에서는 결국 조장해 갑니다. 가만히 좀 있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수님도 오히려 그런 취급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뭐 그냥 재물 잡아 죽이고 애쓰고 또 매번 보여지고 이것이 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더 대제사장 같고 정말 제사장, 정말 더 의지해야 될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서 뭔가 이렇게 막 행해지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 불신자는 뭐 늘 말할 것도 없고요. 신자들도 다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로 뭔가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을 다. 눈에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당장 누군가가 팍 하고 나가면 그 사람이 진짜처럼 보인다니까요. 그 뒤에서 이렇게 좀 지켜보고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짜처럼 보이고 이런 것도 많고요. 더 고민하고 더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가짜 취급을 당하죠. 진짜 앞서 나갔던 것은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엔 실수를 하고 잘못되어지는 경우도 많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이에요. 외식이라고도 하죠. 외식. 종교행위, 외식.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보이고 사람들 눈에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것에 비하면 가짜 취급을 당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오히려 진짜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지금 저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라 성격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막 그냥 너무 행위, 눈에 보여지는 것을 팍팍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 이런 것은 외식이에요. 이건 가짜고 내면적인 겁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또 진짜 행함이 있고요. 그게 진짜 행함이에요. 외적인 것은, 외식적인 것은 하는 듯 하면서도 진짜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와 구제, 이런 것들은 다 해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구제와 기도와 구제, 금식 이런 거 다 합니다. 근데 외식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마나 더 또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몰라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 시간 되면은 저 큰 길거리에 나가서 어슬렁어슬렁 괜히 거리다가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사람에게. 그래야 자기가 기도하는 것처럼 인정받으니까. 이 다 눈에 보이는 것, 당장의 것. 사람들 앞에. 구제도 사람 꼭 보여져야 돼요.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헌금을 드려도 꼭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이게 다 종교 행위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나 이거 뭔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뭔가 괜히 그냥 인정 안 받으면 당장에 뭔가 이게 드려도 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괜히 손해본 것 같고 아까웠고 이게 다 가짜인 거예요. 이게 가짜인데 지금 교회들은 오히려 그런 거를 더 칭찬해주고 조장해갖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외식.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된다. 은밀히 해라. 기도도 은밀하게 골방에서.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히 해라. 은밀히. 하나님께 보이려. 그러니까 티가 안 나요, 잘. 근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 근데 지금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도 당장에 으쌰으쌰 해보이는 거. 앞에서 그냥 제사 드리고 애쓰고 하니까. 이걸 쫓아간단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이걸 바르게 가르쳐 주는데 그 방향 자체가 다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다 뭐예요, 또. 하늘,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 중심적인 이런 것이 좀 보여지고 있죠.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5절과 같이 또한 말하게 됩니다. 5절과 같이. 마지막 5절인데요. 일단 5절은 원어로 보면
아까 앞에 4절과 연결이 돼요. 관계대명사로 연결이 되어서 4절에 이 땅의 제사장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가운데에 아까 이 땅의 제사장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연결된 그런 말이 5절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4절에서 그가 이 땅의 제사장이 율법에 따라 희생제물을 드렸다라는 것 아까 나왔죠. 율법에 따라 희생제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5절에서는요. 그가 일했던 곳, 즉 성소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소. 이 땅의 제사장들이 일했던 그 성소. 5절. 자, 그러기에 이 말 또한 아까 4절 앞에 생략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계속 여기 영향을 주고 있죠. 여기서도 왜냐하면 아까 2절에 대한 2절에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시는 봉사하시는 그 대제사장 되신 그 이유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아까 요점 내용이 아까 뭐였다고 했죠? 하늘 성소에서 봉사 사역하신다 이거였어요. 두 가지 내용 아까 2절, 1절, 2절에서 보여줬던 근데 그 2절에 대한 하늘에서 봉사 사역 간단하게 그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 성소에서 사역 그것에 대한 이유가 3, 4, 5절 오늘 나머지 부분에서 다 보여주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역하신다 이게 핵심적인 것이고 그것을 다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이유를 말을 해주는 것이 오늘 전체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5절까지도요. 자, 그럼 거기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이란 말이 바로 레위 계통 제사장들이 섬겼던 이 땅에서의 성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 이 땅에서의 성소. 저희는 아까 레위 제사장들 사역했던 그 성소. 자, 결국 4절은 아까 희생 제물로 제사 드리는 사역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여기서는 그 사역이 이루어진 장소를 말을 하는 것으로서 모두 제사장 사역에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역. 자, 그럼 그들이 섬기는 것, 즉 제사장 사역을 하며 섬겼다라는 곳, 그 성소죠. 성소는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이란 말은 결국 하늘 성소를 말을 하는 것으로서 앞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곳, 사역하시는 곳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 자, 그리고 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은 이 땅의 지상의 그 성소와 장막이 본래의 것이 아닌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하늘에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있음을 인식해야 함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것, 참 원형, 그것은 하늘에 있다. 여기는 모형과 그림자다. 이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2절에서 하늘 성소를 참 장막이라고 불렀던 것과도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참 장막이란 말과 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은 서로 완전 반대되는 말로 오늘 쓰여지고 있죠. 참이다, 참장막, 진짜다. 여기는 모형과 그림자다. 이 성소는 모형, 그림자, 거기가 참, 진짜다. 이렇게 딱 대조돼서 반대말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상의 성소, 이 땅의 성소가 모형과 그림자라고 한 것에 대한 그 근거로서 그 다음 말과 같이 5절, 그 다음 말과 같이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처음 그 장막을 지으려 할 때를 말을 하죠. 그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다. 지시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이제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겁니다.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 뒤에 구약 출애굽기 이제 25장 40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바로 삼가 모든 것을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되는데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제 그 말씀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을 근거로 되는 것입니다.
장막을 처음 지으려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지시하심을 받았다?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본을 쫓아야지 이거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근거가 되는데, 여기 본이란 말이 지금 아까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출처가 되는 것이죠. 본. 같은 차원의 말입니다. 본. 모델. 이렇게, 이런 말인데, 원래요. 모형. 여기, 모형, 모델, 그림자. 이거에, 그 출처가 되죠. 다만 여기서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비해서 모든 것을 이란 말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서요. 모든 것을 이렇게, 그게 여기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는 앞으로 이 성소를 대표로 하여서 다른 모든 율법도 그와 같은 하늘의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됨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율법들도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본을 따라 세워진 이 성소와 성소 안의 각종 또 기구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성소, 또 성소 안의 모든 기구들까지도 예수님과 관계된 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모형이었던 것이에요. 다른 모형이라기보다도 하늘에 대한 모형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또 모형이기도 했던 것이죠. 하늘 성소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에서 이 땅의 성소는 앞으로 이제 실체가 오면 변경되고 사라져야 할 임시적인 것이라는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형이었기에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실체 대신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 대체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 대체되어야 할 시점에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후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 지상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로 또 인간 레위 제사장의 사역은 예수님의 하늘 대제사장 사역으로 완전히 대체되게 된 것임을 오늘 암시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어차피 예수님이 오셔서 대체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또 하늘에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건 다 지금 대체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대체되어진 것이다. 또 그걸 암시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러므로 레위 제사장들의 사역으로 대표되는 이전 상황 동안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이 하늘의 처소로 나가게 됨이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로 온전히 들어가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 땅과 하늘에서의 사역으로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는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순간부터 효과적이고 궁극적인 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장소가 된 것이고 그곳이 참 장막으로서 이 속죄사역과 구원사역이 이제 본질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 성소가 이제는 참 장막,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시면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실제적으로 구원사역도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 속죄사역과 구원사역이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는 말씀과도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율법에 담긴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율법에 담긴 의미, 거기서 율법이 이제 드디어 도덕법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도덕법을 비롯한 모든 것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완전케 하려 하신 거예요. 완전케. 어찌됐든 간에 폐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 그렇게 바르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완전케 해주셨단 말이죠. 또 승천하셔서 이와 같이 모형과 그림자를 이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심으로 그래서 율법을 또 완전케 하시고 그 제사에 관련된 율법, 제사장 이런 율법이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과 제사로 완전케 되는 거예요. 완전케 이제 그림자였던 건데 여기서는 이 땅에서 그것까지도 제사법까지도 완전케 되는 겁니다. 이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도덕법뿐만 아니라 이 제사법도요. 제사법에는 절기, 정결법 이런 것들 다 포함됐다고 할 수 있어요. 다 제사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 또한 폐해진 줄 알았더니 완전케 된 차원에서 폐해진 거죠. 그 율법 그것까지도 완전케 하시고 또 그러므로 이 율법이 나쁘고 잘못된 것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실체로 인해서 그 효력을 다했기에 무효화되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임을 이제 보게 되면 무효화, 폐해진다 할 때 그 폐해진다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무효화된다는 거, 무효화. 그러니까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됨으로 이것은 무효화되어진다. 이쪽으로 옮겨간다라는 것이고 완전하다.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진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율법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완전하게 지켜나가라. 더 완전케 주신다는 차원에서의 폐해지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무효화되는 거. 이게 완전해진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율법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으로 나아간 것이고 그 완전치 못한 상태, 예전 상태가 무효화된 것 뿐이에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폐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완전 도덕법이나 제사법까지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마태복음에서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하신다라는 말, 완전케 하신다라는 말과 여기 히브리서에서 율법을 폐한다라는 말이 서로 모순이 없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폐해진다, 무효화된다. 이것이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쪽으로 나아간다. 이런 차원이지 완전케 된다라는 차원에서 히브리서에서도 사실은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 그건 다 필요 없어. 다 폐해진 거니까 이제 끝이야. 율법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이 제사법이 살아있어요. 사실은 완전해진 거죠. 나머지 율법은 볼 것도 없고요. 완전해진 거예요. 산상수훈 5장 거기서 이 십계명을 비롯한 나머지 율법들, 도덕법, 영원법들을 다 바르게 해석해 주셨잖아요. 껍데기 너희들 신앙에서 진짜 내면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다 가르쳐 줍니다. 도둑질, 간음, 살인 겉으로만 안 했다고 다가 아니라 마음에서 했다고 다가 한 거다. 내면으로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거예요. 사실 또 그걸 행하라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뒷부분에 나오죠. 행함.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이거 대표적인 것뿐만 아니라 좁은 길 넓은 길 나오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다 행함이야. 다 행함. 이게 열매 이런 부분도 다 행함. 그걸 바르게 행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내면에서부터 행하라. 완전해진 거죠. 완전해진 거. 율법이. 이게 폐해진 게 아니에요. 안 해도 돼. 이러면 완전 지옥이죠. 지금 오히려 더 완전하게 행하라라는 것을 이걸 안 해도 돼. 이렇게 폐해버리면
완전히 말씀을 갖고 놓은 거예요. 지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자꾸 이게 뭐 폐하는 것처럼 나온 것도 이런 차원인 거예요. 이런 차원. 이 히브리서 차원. 너희들 그런 걸로 이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더 완전해진 예수님, 완전해진 율법 제사에 의한 예수님에 의해서. 근데 그 로마서나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자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전에 그 율법까지 가미시켜갖고 짬뽕해갖고 자꾸 이렇게 믿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 제사 안 드려도 돼. 그런 데서 이제 율법과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했던 것이었거든요. 율법의 행위, 제사 드리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행위가 아니라 거기서 행위했던 것. 우리의 모든 행함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사 행위. 그거 폐해진 것이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행함을 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행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제대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제 우리가 속죄도 받아야 되는 데다가 이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율법을 행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면의 법으로. 더 제대로. 그래야 너희들이 진짜 구원을 받는다. 진짜 믿음이고. 이걸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걸 지금 이거 알고 나서 아까 지금 코미디 아닙니까? 율법이랑 무슨 뭐 폐해졌다, 무슨 뭐 어째졌다. 다 코미디에 말씀을 왜곡시켜도 얼마나 잘못 왜곡시킨 겁니까? 저 이단들이 말씀 왜곡시켜서 코미디 짓 하잖아요, 이단들. 이단들은 우리가 받아들일래도 받아들일 수도 없잖아요. 뭐 신천지나 무슨 다른 어떤, 누구를 교주 삼고 누구가 무슨 뭐 예수님이라는 둥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근데 율법을 갖고 그렇게, 안 지켜도 된다는 둥, 뭐 율법이나 뭐 행함을 죽여놓는 것이 그 이상의 코미디예요. 그 이상의 말씀을 잘못 본 코미디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말씀들을 제대로 안 봤으니까. 잘라보고 자기 교리에다 갖다 붙여놨으니. 교리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마귀에 의한 교리예요. 거기다가 말씀 껴 맞췄는데. 사람들은 문맥에 따라서 이 말이 원래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갖다 붙인 말을 그냥 그런 줄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건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아주 쉬운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 거야 하면서 거기다가 막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껴 맞춘 거예요. 자기 교리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가방에 들어간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거 봐라 이렇게 해서 갖다 껴 맞춘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문맥에 따라서 문맥을 보면은 그 앞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기 전에 집에 오셨고 옷을 내려놓고 그다음 방에 들어가셨다. 이러면 딱딱딱 드러나거든요. 아, 이거구나. 문맥을 보면 다 드러나요. 그 의미대로 이건 이거야라는 걸 알고 이거 아니야라는 걸 알고 가야 되는.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껴 맞추니까 그냥 잘라서 진짜 그런 줄 알고 다 쫓아가고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 하겠지만 어쨌든 잘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말씀은 지난 7장 말미에서 보여줬던 말씀이 앞으로 이제 8장부터 10장에 걸쳐 다시 구체적으로 해석되어 보여지는 말씀 중에서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7장 말미가 거기 나왔던 내용들이 8장부터 10장에서 계속 구체적으로 이제 해석되어 보여지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중에 8장과 9장까지의 또 말씀에 서론격에 해당하는 8장부터 10장 중에 또 8장, 9장에서 또 이제 좀 다른 내용이 먼저 나오는데 거기에 서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주로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하여 그곳에서 항상 살아서 중재하시는 곳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실,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서 중재하시죠. 그 사실을 중심으로 하늘 성소와 그곳에서의 봉사와 사역에 대해 증거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늘 성소,
거기서의 사역, 이것이었죠. 두 가지 아까 2절부터 계속 보여줬던 그거.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서 항상 서로 중재하시는구나. 자, 그리고 이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사역은 이제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아까 1절에 나왔죠. 이게 가장 핵심이 된다. 하늘 성소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사역.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도 나왔죠. 항상 중재, 온전 구원. 항상 중재가 어떤 식이냐? 하늘에서, 하늘 성소에서 이렇게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식으로 항상 중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핵심과 요점, 중요한 요점과 핵심으로 딱 아까 1, 2절에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결국 하늘에서 이렇게 대제사장 예수님의 예물과 제사 드림의 속죄 사역이 이 땅에 레위계통 제사장의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져야 하는 그와 같은 대제사장 사역과 비슷한 듯 다를 것임을 암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예물과 제사드림의 이 속죄 사역, 이것이 비슷한 듯 반복적인 그러한 이 땅 레위 제사장의 그러한 사역과 비슷한 듯 다른 것이 암시가 되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우월성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하늘의 성소가 이 지상의 성소의 원형이 된다는 사실이었고요. 반대로 지상의 성소는 이 하늘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레위 대제사장의 약점과 열등성이었던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 여긴 진짜. 여기서 벌써 또 우월하지 못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레위 제사장이. 자,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속죄함 받고 온전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원형되고 실체되는 참 장막, 이 원형과 실체의 참 장막인 바로 하늘 성소에서, 그게 진짜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온전한 대제사장 속죄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레위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은 진짜 성소, 하늘 성소에서 온전한 그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 원형이 되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는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다는 이 실제적인 사실을 이게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속죄 사역하시는 사역이. 근데 이 실제적인 사실을 오히려 반대로 모형과 그림자로 생각하거나 또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알며 적당히 믿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모형으로 알기 쉬워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적당히 이제 믿고 넘어가죠. 그러기 쉬워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하늘에 대해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이 없이 하늘에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마음의 위로를 삼기 위한 도구요, 수단으로 여기며 이 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진짜로 생각하며 이 땅의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진짜인 줄 알아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하늘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모형, 그것이 더 그림자처럼 느끼기 쉬워요. 그렇게 믿기 쉽습니다. 이 땅이 진짜 아니야? 이렇게. 당장 이게 필요하지. 무슨 놈이야, 무슨. 하늘, 무슨, 이러면서. 불신자는 100% 그런 거고요. 신자들도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뭘 하면은 다 이 땅으로 마무리가 돼요.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 잘 믿는 것도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뭐가 문제 해결이 되던, 복을 받던, 뭘 하던, 그걸로 귀결이 돼요. 하늘이 아니에요.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사실은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방향 자체가 이 땅이다. 하늘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이다라고 이제 귀결이 되면은 다 가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땅에서 평안, 이 땅에서 위로, 이 땅의 문제 해결.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또 예정론 같은 데 영향을 받아서 구원은 다 끝났어. 구원은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또 잘 돼야지 하는 차원. 이것도 가짜고요. 목적 자체가 하늘에 있지 않아요. 이 땅 것들입니다. 이 땅 것들. 다 가짜예요. 앞에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성경에 나올 것 같은 얘기들도 한 것 같은데 끝에가 이 땅으로 끝나면 가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되고 구원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가짜들은 그게 안 돼요. 또 사람들, 신자들이나 성도들도 그걸 안 좋아해요. 거기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다가는 남아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거기서 분별이 돼버립니다. 그거 쉽게 얘기하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도 하지만 기도도 해요. 예수를.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해도 결국 그 이면에는 자신이 이 땅에서의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목표가 이제 숨어 있고요. 회개를 한다 해도 기도, 회개 다 어떤 신앙이 있어 보이는 행위 아닙니까? 종교 행위 행위인데 자기도 신앙이 있어 보여. 근데 회개를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그런 악함을 고백해야 하는데, 자백하고 그걸 회개해야 하는데,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와 뉘우침이나 자기 인생을 더 효율적으로 살아가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 정도로 그냥 후회하는 정도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안 돌아보는 불신자에 비해서는 자기가 좀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가짜예요, 결국에는. 그냥 후회하고, 이러면서 인간적인,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모형,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오늘 모형 그림자라는 말도 나왔지. 모형과 형식, 기도라는 것의 모형, 예배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삶의 원형인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하늘을요. 모형만 갖고 이 땅만 바라봐요. 지금 레위 제사장들을 바라보고 그 모형만 바라보고 있듯이 이 땅에서 그냥 만족하고.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으로 끝나. 레위 제사장들 쫓아가려 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종교 행위적인 것. 그래서 그만큼 외식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대표 최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뭐로 대립하신 거예요? 외식이에요, 외식. 한마디로 딱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신자격이거든요. 신자들에 대한 지적이 외식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신자예요.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는다는 자들입니다. 외식. 이걸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거 지적하시다가 그 외식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게 십자가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외식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종교식으로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땅 아닙니다. 라고 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떠나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죽이는 겁니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다 이 땅으로 마무리가 된다니까요. 그걸 잘 보고 그렇지 않은 가르침이나 교회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일단 자기가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걸 분별할 일도 없죠. 웬만한 신자들 그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할 일도 없습니다. 자기 자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뭐 보통 무수한 사람들이 지옥을 안 가겠습니까, 지금 이게? 예? 내가 진짜 신앙에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부터가 하늘 쪽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뜻. 마음부터가. 그런데다가 그걸 또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 스스로가 하늘 쪽에 있질 않는데 뭘 찾아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이 땅적인 거 잘해주고 그냥 뭔가 잘 구슬러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 가짜 쫓아가게 돼 있어요. 다 지옥 가는 거고요. 무수하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자, 이 땅은 모형과 그림자이고 속히 지나가고 남길 것이 없이 언젠가 원형으로 바뀔 대상입니다. 다 없어져요. 모형과 그림자는 다 없어져요. 원형만이 남는 거예요. 당시 이 땅의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 이 땅의 성소, 예루살렘 성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 근데 그것도 실제로 이 당시 얼마 후인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졌고, 이 땅의 뭐 제사 제도도 종말을 고야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당시부터도 벌써 다 무너졌어요. 그게 다 보여지죠. 그게 가짜라는, 이게 모형과 그림자라는 걸 보여준 격이 된 겁니다. 진짜는 여기 있다. 이 땅의 것들도 다 그런 식이다라는 것이 예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원형과 진짜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원형을 보는 훈련, 진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그냥 지옥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 지옥보다 낫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늘 성소가 실제 하듯이 이 땅의 원형인 하늘나라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원형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 성소도 오늘 실제한다고 분명히 보여줬듯이 천국.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또 누리며 살아가다가 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하늘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에게 있는 원형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더욱 붙잡으며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진정한 믿음의 삶이죠. 그러다가 진정 속죄함 받고 온전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구원이죠.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니다.